4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던 제자들이 스스로 착각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주님을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듯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와 다스리는 자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와 다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기는 자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큰 자임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섬김의 왕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들도 섬김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안에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섬김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사탄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3번 부인을 하며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사도들의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전도 파송을 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도 부족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돈 주머니와 배낭도 검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잠시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성경의 예언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이시면서 제자들은 돈을 탐하고 칼을 품고 가진 것을 꾀하는 불법자들로 여겨지게 하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예수님께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으로 갖추려는 불법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갖추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말씀하신 대로 가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나음으로 평화를 누림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싸주시며 안아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 고난을 묵상하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말씀으로 섬김의 왕을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과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좌절할 때에도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깊이 알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